전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찬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선지자 엘리사가 보낸 엘리사의 제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도 죽였고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병문안을 왔었죠. 아하시아도 모두 다 죽입니다. 또 요람의 어머니인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있던 아합 집안의 모든 자손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남유다에서도 큰 변혁이 일어나는데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짧게 이렇게 나타냈는데 아주 끔찍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가운데서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마 바알을 섬기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달랴가요, 아합이 또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달랴 이름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특별히 이세벨의 시대 때 바알을 숭상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이 이름을 또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알 숭배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지만 바알만은 숭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런 이름 속에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정말 다 온전치 않고 다 멸망의 자식들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어디 출신입니까?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미가의 선지자도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을 배출을 했었고요. 선지자들 배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정말 몹쓸 왕들이 계속해서 왕에 올라왔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죠. 그래서 이깁니다.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적도 행했고요. 특별히 아람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이스라엘 왕과 또 고관들에게 또 군대 지휘관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북이스라엘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해요. 뭐가 진실인가라고 하면서도 혼합 종교 정책이 그 가운데 행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혼탁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중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땅에서도 이제 돌아오시면요, 남유다 사람들만 돌아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 그 전에 아수르에게 망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가 참 편리하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지만 신앙면에서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죠. 인터넷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유튜브보다 빠른 것, 무슨 짧은 영상들 많이 나오죠. 애들이 그거 보다가 밤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10분만 봐야지, 1시간 보고, 1시간 봐야지, 그리고 5시간 보고, 그냥 밤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점점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시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탁 이제 뭐 카톡을 보내면, 뭐 문자를 보내면 바로바로 이제 답장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답답하고. 이전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빨라지고 모든 게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눌림을 받고요. 회사 생활도 그렇고, 퇴근했는데 카톡 오고 뭐 했냐, 뭐 자꾸 나오면 사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많지만 우리에게 스트레스도 많이 준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왕의 자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손이 누굽니까? 다윗 집안 사람들이죠. 자신의 손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어머니 이세벨도 엄청나게 잔인한데 그에 못지 않습니다. 정말 잔인하죠. 다 죽이고 자신이 직접 이제 남과 북에서 여왕은 혼자죠. 이제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전부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도 왕이 되고 나서 그 자신의 아우들을 또 다 죽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참 비정하죠. 권력은 사람을 참 잔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도 그렇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 거짓말하는 것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막 그 악수하고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칼을 찌르는 그런 정치인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도 그랬고요. 현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보면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인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의 애굽왕, 애굽의 바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아이 다 강에 던져 죽여라. 우리가 문자로 보지만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헤롯 1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애들 다 죽이잖아요. 근데 죽이는 거 사실 명령이면 다 그냥 할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정합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데요.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너희 집안에게 내가 왕권을 계속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깨뜨리셨나요? 그런 것 같았지만 뒤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한 명이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고백하게 되죠. 자,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하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아하시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죽었는데요. 아마도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달랐다는 거죠. 근데 아달랴가 왕에 오를 가능성 있는 왕족들을 전부 다 죽였을 때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빼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굽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그 요아스를 데리고 왔을 때 성전에 숨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 아달랴는 전부 다 다윗 왕족이 전부 다 죽은 줄 알고 이제 통치를 했겠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아달랴가 유다를 6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자,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었죠. 자,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으니까 왕위에 오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왕이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요, 이때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이들이 이제 요아스가 왕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경계 근무도 서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요. 보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리 사람들은요, 다윗 시절부터 왕실 경호를 맡았던 외국인 용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아달랴가 왕이 됐는데 이 가리 사람들이 좋게 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6년 동안 물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대들지 못하지만 이 가리 사람들은 다윗 집안을 그렇게 호위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한 거 좋지 않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실을 호위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들과 언약을 맺게 하고 또 맹세를 하게 하죠. 자, 이 정도 했다는 건 여호야다가 이들을 이미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백부장들과 여러 가지 그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한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자, 안식일에 왕의 대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보다 많은 백성들이 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궁 경호를 맡은 군인들을 3분의 1씩 나눠서 왕궁을 감시하게 하죠. 왕궁도 감시하고 또 성전도 여러 경호를 하게 하는데 아달랴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왕실을 주의하여 지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달랴는요, 어찌 보면 왕궁을 호위하고 지키는 사람들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다 적들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궁을 호위하는 군인들이 일을 맡으니까 아달랴가 사실은 어찌할 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의 즉위식을 이제 계획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여호야다가 왕이 대관식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근데 백부장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주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제 다윗 집안이 다시 왕위를 이어간다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를 철저하게 호위하게 했고요. 또 왕자에게 왕관을 씌워줬고 율법책을 주었고 또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달랴 때는 이런 절차가 없었겠죠. 이런 절차를 밟았을 리가 없습니다. 아달랴는 그 이름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전혀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죠. 자, 율법책을 이제 왕이 되는 요아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가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는요, 공식적으로는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집안끼리 이렇게 싸우는데 굉장히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참 권력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래도 뭐 배가 다른 그런 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같은 집안 아닙니까? 권력을 위해서 피해 숙청을 하고 죽이는 것, 참 그렇게 별로 거칠 것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다는요, 이 아달랴가 사실 장목이 나지만 그녀를 유다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죠. 여호야다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바알을 숭배하는 이 아달랴를, 그리고 다윗 집안을 전부 죽이려고 했던 이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제 아달랴를 왕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또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시어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른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아달랴가 죽는 모습, 한편 이세벨이 죽는 모습과 좀 닮아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이것을 보면서 닮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도 똑같고요. 또 하나는 이 16절에 보면 아달랴가 왕궁의 말이 닿는 길로 가다가,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후가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예후가 누가 없냐 그러면서 내시들이 이제 밖을 내다보니까 내려 던지라 그러죠. 던져서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말을 타고 있었는데요, 말로 밟고 지나갑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구절이죠. 이세벨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이제 말들이 다니는 곳에서 이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도 비슷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대적해 해서 권력을 잡고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자,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언약 세운 거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에 오른 왕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이겠죠.
백성도 여호와와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또 나아가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죠. 서로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가, 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언약의 내용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합니까? 바알의 신당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립니다. 또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죠. 자, 아달랴가 예루살렘에 바알의 신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세벨의 딸답게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바알의 신당을 예루살렘에 지었던 것이죠. 근데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죽임과 동시에 바알 신당들을 모두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대에 사실은 바알의 신당들이 거의 다 회파당하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바알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북이스라엘의 예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행했죠. 바알 신당들 다 부수고 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전부 다 전국에서 모이게 해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후는 단과 베들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죠. 아마도 예후가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쪽 개혁을 한 것이죠. 완전히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개혁을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든 아달랴도 죽였고 바알 신당도 부수고 또 바알의 제사장도 다 죽이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완전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많이 암송하시죠. 저도 청년 시절부터 참 많이 암송했는데요. 근데 암송하는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암송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물론 의미 생각하고 암송하고 그랬지만 깊은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내가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하고 어떤 나의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는요, 이렇게 오늘 수요예배 오셨는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데
이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죠.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충분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부르실 때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이거든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눌렀을 때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죠. 그런 다음에 사실 힘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이거 보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정적 주를 따르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다 필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목회자도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리고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나의 의가 살아있고 내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내 아내가, 내 안의 영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된 거예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자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오늘 새벽에도 큐티도 그렇고 새벽 기도회 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주셨는데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강렬하면 그 자체가 전도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정말 엄청나. 그 안에 그 공동체가 정말 뜨거워. 서로 사랑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가?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더 많이 나아가서 기도하고요.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새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과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하나님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안에 그것이 우리 결단과 또 삶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 중에는 악인도 많고 또 하나님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쓰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를 향한 열망과 또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치이고 넘어지고 또 약해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간절함과 하나님 정직과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삶으로 혼탁하고 돈과 권력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목장 교회마다 임재해 주시고 소망부와 하나님 여전도회와 하나님 여러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를 찬양하며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온전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께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또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